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9장의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칭 사도입니다. 사도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바로 어포스릴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실 당시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사도라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거기에 속했고 그 후 부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속사도, 소위 말하는 교부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한시적이어서 이렇게 세움받은 특별한 사람들은 교회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 직분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역시 그런 자세와 사명감을 가져야 하지만 사도라는 직분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은 요즘에도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이지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로서 직접 인정받지 않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건이 자신이 사도가 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간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려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목격자가 아니기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역과 열매로 지금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의 신앙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의 신앙 역시 의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 고린도 교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순회 여행을 다닐 때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배우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도 결혼하여 아내와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신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러한 권리들을 쓰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그가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이런 권리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8절 이하에 모세 율법을 언급하며 이것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곡식 떠는 일을 하는 소는 일하는 동안에 곡식 먹는 것을 허용하여서 그 소를 보호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이 수확한 곡식을 나누어 먹듯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자신들이 먹을 권리가 있고 마땅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11절에 신령한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육적인 것은 생활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아무 대가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러니 생활비를 지원받아도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시 바울이 왜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꾹 참았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당시에 고린도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가르치고 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만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돈을 받으면
바울 일행도 그러한 떠돌이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면 바울은 진정한 사도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와 권한을 제한한 참된 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스스로 권리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러한 권리 포기를 말하는 것은 8장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는 자들에게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시장에 값싸게 나온 제사드린 질 좋은 고기를 꼭 포기해야 하느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한 반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 약한 자들이 오해할까 봐 생활비를 포기한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깟 값싼 고기조차 포기할 수 없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신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권리의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